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제가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전합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악령이 참 많이 저를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쓰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그만큼 악령은 자기 정체를 들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향남입니다마는 향남에 간첩이 있다 하면은 간첩이 향남에 살 수 있겠습니까?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간첩은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들키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자기 일을 할 수 있죠.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인 고통만 당하기를 바랄 뿐이죠.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이 일을 통해서 혹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를 먹고 사는 자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쫓아가면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힘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원인이 죄라고 파악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100%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100%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전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주님께서는 죄 문제로 중풍병이 걸린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죄가 가지고 온 불행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불행 뒤에는 죄의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거의 해결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어떤 부유함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만 버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욕심도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죄를 버리기로 마음먹으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안은 무엇을 얻고 충족됨으로 말미암아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너무나 힘든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힘든데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이상하게. 원인을 알 수 없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뭐가 좋아?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너와 나의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차원 높은 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틈타는 자라고 합니다. 틈타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탄으로 하여금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라. 네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탄이 너에게 틈탈 것이다. 그것은 사탄에게 너의 지배권을 내어주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제가 오늘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천사 중에도 지극히 높은 자로 창조되었다고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욕심을 품은 것이죠. 피조물인데 조물주가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는 본질적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컴퓨터는 저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 같아질 수 없어요. 저는 컴퓨터를 꺼버릴 수 있습니다. 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보다 자기 보좌를 더 높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 3분의 1과 함께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천국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사탄의 반역에 동참했던 천사들이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귀신들이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멸망의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려고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최정점에 인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인격체로 창조하시고 인격적 사랑을 나누시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모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계속 이겁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까? 이 얘기를 하나님께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태초에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습니다. 사탄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선택하게 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사탄은 인간에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자기가 가졌던 욕망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욕망을 인간에게 품게 한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피조물의 목적이죠.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듣고 자신도 피조물이 아니라 주권자가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선과 악을 결정한다라는 말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조물주가 정한 선이 선이고 조물주가 악이라고 하면 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선과 악을 결정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얘를 만들었으면 얘에게 악은 제가 정하는 겁니다. 얘에게 선도 제가 정해요. 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할 수는 없어요. 선과 악을 정한다는 건 그러니까 조물주란 뜻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은 나 바깥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장치였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선악과는 내 바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기준은 내 안으로 옮겨올 수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장치예요. 주님께서 저걸 따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까닭은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하려고 들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내가 원래부터 검어버리면은 나에게서 흰색은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은 그냥 죄예요. 이해가 가셨죠? 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갓난 아이가 하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악입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악입니까? 라고 서로 얘기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은 죄일 수밖에 없어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적선을 타가지고 해적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착한 일 모두가 다 악이죠. 해적지를 위한 것이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절대적인 타락이었는지를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마땅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했죠. 인간은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으니까 존재의 의미가 없어졌죠.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 목적에서 인간이 벗어났으니까. 인간은 자신을 지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하지 않고 사탄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시려고 만드신 지옥의 멸망에 인간도 같이 동참하게 된 거죠. 사탄의 운명과 함께 간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반영했듯이 인간도 하나님께 반영한 결과 사탄이 받는 형벌에 인간도 같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사탄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타락시켜서 자신과 함께 멸망당하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이러고도 당신이 조물주이십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전지전능하십니까?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의 목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저는 저와 똑같은 운명이 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신 뭐 하신 겁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후로 인간은요 사탄과 똑같은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성품이 사탄과 같아요. 자기 이익과 만족에 따라서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인데요. 자기의 이익이 없거나 자기의 이익이 침해받으면 그걸 악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을 받게 하면은 그걸 사람들은 누구나 악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가 이익을 얻으면 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기분이 좋고 자기가 행복한 마음이 들면 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요. 거듭나서 성령받아 변화되기 전에는 똑같이 생각해요. 자기가 손해보고 힘들고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걸 뭐라고 하죠?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이 고난을 나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만약에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은 지금 제가 누구를 악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악하다고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욥기가 이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욥기가 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부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것은 무슨 뜻이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부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요.
인간의 원래적인 죄성이.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고난이라고 판단하고 그걸 제거해 주시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읽고 계시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심지어 학살당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악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다 악하다고 할 거예요. 상황을. 근데 그건 악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 갈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너 복을 받을 거야. 축복도 해줍니다. 나에게 나쁘게 대하면은 넌 저주받을 거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래?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사탄과 함께 멸망받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걸 갈라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상황을 갈라낼 수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나의 상황과 즉 내가 생각하는데 분명히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걸 악이라고 내가 판단해야 되나? 이 부분의 경계를 그을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 건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탄과 함께 지옥 형벌에 멸망당하는 영원한 그런 사망을 당하게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비록 인간의 육체는 죄의 본성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는 죄의 본성 자체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지울 수 없어요. 이건 새겨져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죽든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옥의 멸망인 영원한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신학적 논쟁이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뭘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일리 없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명이 이렇게 닿으셔서 영이 떠나시면서 낙원으로 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야 그것만 옳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여기 얘기도 하고 있고 저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확 증거해서 다른 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당신께서 당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인간 대신 치러버리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을 천국의 영생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히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자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완전히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귀신을 대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추적해 들어가면은 그 죄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할을 추적해낼 수 있어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귀신도 떠나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는 행하지 않으려고 간절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아직 육체에서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내 육체가 죽기 전에는 그 본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내 육체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으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선택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갔지만은, 물론 어떠한 차원에서는요, 우리가 죄인지 알아도 그 죄를 어느새 짓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무력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요, 그 단계를 이끌어 주시면서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관심이 쓴다고요. 이게 내 죄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인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그걸 진짜로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내 육체에 새겨진 죄의 본성을 따라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물론요, 여러분, 그러면 죄 지을 때마다 엄청난 죄책감 속에서 막 난 죽일 놈이야 하면서 막 애통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저는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죄의 본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실 그냥 살던 대로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은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죠. 근데 나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눌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편하게 죄의 본성을 따라 살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서 죄와 싸우지 않고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실 텐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못 부르니까. 여러분, 자기 육신의 탐심과 정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 흘려주셨다고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죄가 없고 구원이 완성될 천국에서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은 천국을 왜 가죠? 그 사람에게 천국의 의미는 지옥 불을 피한 의미겠죠. 지옥 불을 피하는 의미겠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천국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요? 물론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히려요,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요. 왜 더 나쁘죠?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이용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제일 간단하게 해결하는 문제예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죄책감 전혀 없이 이제 내가 이후로 지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이거지. 왜?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나는 지옥에는 안 간다 이거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이용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걸 믿어요?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를 편안하게 믿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흘려주셔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편안하게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삶이 그냥 평안하다고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것이다. 어렵습니다. 내 욕망대로 이제 살 수 있는 마침내 그런 자유를 얻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떤 죄도 나는 일단 지옥은 안 간다. 1만 달란트 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홀감을 하겠어요. 3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아니 5조라고 그랬다. 5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니 나 자유 얻었네죠. 완전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냥 와 자유다. 이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인 거예요. 자기가 빚진 것이 다 해결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관심이 나에게 빚진 걸 받아내는 데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목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그거예요. 해결된 문제예요, 이제. 해결된 거야, 이제. 구원의 문제가 그 얘기라니까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건. 얼마나 홀가분해.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 괜찮아. 그리고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야. 지옥은 안 가, 최소한. 상급 바라지도 않아. 아유, 그냥 홀가분해. 여러분, 이런 사람 교회에 꽉 찼어요. 꽉 찼다. 근데 불행하게도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데려다가 다시 가두어라. 너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기 전까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1만 달란트를 다 갚기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맨 처음 주었던 1만 달란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취소됐죠. 여러분, 탕감해준 1만 달란트가 취소됐어요. 그게 뭘 상징한다고 했죠?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사탄이 뭐 하려고 하겠어요? 바로 이런 상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욱 모욕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죄와 싸우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죄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날마다 쉬지 않고 나에게 편하게 살아. 육체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 이렇게 나에게 설득해요. 나 혼자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고 내 마음에서 욱하고 솟아오를 때도 있어요. 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다 사냐?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지. 저도 못 살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요. 사탄은 아직도 선악을 네가 결정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선악이 아니라 네 상황에 따라서 너를 힘들게 하면 악인 거고 네가 좋으면 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에 우리는 아주 효과적으로 설득당해요. 성공 확률이 아주 높아요. 죄의 본성이 나에게 본성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 욕망을 따라 말하기 쉽고 행동하기 쉽습니다. 욱수서 나오면은 저이 하고 말이 쏟아져요. 일단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힘을 가져서 주권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다시 명심합시다. 오히려 내 육체의 본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에요. 언제쯤 이 노력을 좀 적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에 대한 갈등이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여지면 죄의 갈등이 적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연합니다.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본성 자체가. 이것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의 맨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큼직큼직한 죄들이 죄로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작은 죄들도 이제 심각한 죄들로 느껴져요. 더 시간이 지나면요, 다른 사람은 죄라고도 안 하는 것들도 모두 다 죄로 느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 써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완전 말년이거든요. 순교당한 게 얼마 전에.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그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죄의 크기는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 갈등은 사실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스스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느끼는 순간, 가장 큰 죄인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죽기 전일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네. 별 수 없어요.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죄와 싸우다 가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평안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얻어지는 성취감이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냥 이유 없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변화되어서 붙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죄인인데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너에게 더해 주시마.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나의 육체적 본성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며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출애굽 1세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셔야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주셔야 마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야 먹을 수 있었어요. 모든 인간의 생존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를 때가 드물게 있어요. 자주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드물게 있어요. 자주 있으면 진짜 큰일 나요. 다윗은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자 정욕과 탐심에 빠집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에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에 둬야 되는데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이익에 선과 악의 기준을 두는 역전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드문 상황이 생긴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자기 이익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만족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고의로 지은 죄를 고의로 지은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절대 그냥 넘어갔어요.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지 알면서 지은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내가 나의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지은 죄, 나의 주권을 누리기 위해서 지은 죄, 하나님은 그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이 쫓겨났고 아담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었어요. 절대 그냥 넘어가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용서받거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죽음으로 형벌을 내리셔야 했지만은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다윗은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물론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죄는 짓지 않고 죄와 싸우게 하려는 훈련이 필요했죠. 그래야 같은 죄를 안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에 왕위 다툼과 살인과 간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윗이 한 행동 그대로입니다. 간음과 살인이 다윗 왕가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암논 왕자, 왕세자였습니다. 암논 왕자가 압살롬 왕자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 알게 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물론 몸을 피해 있다가 돌아왔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일처리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을 죽여야 반역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현직 왕에 대한 반역은 반드시 현직 왕을 죽여야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주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죄의 되풀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살 때에 외삼촌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속아요.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셨다고 나중에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10번이나 변역했어요.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으니까 2년에 한 번씩 품삯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속았어요. 삼촌에게 계속해서. 다윗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일이었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자 다윗은 친위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요단강 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와중에 지금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선대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이 베냐민 지파에 충성스럽게 이렇게 있었던 베냐민 지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과 도망가는 일행들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세번역으로 7절, 8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재앙이다. 정말 명쾌하죠. 여러분, 군대장관 아비새가 다윗에게 청합니다. 제가 가서 당장 목을 베버릴까요? 다윗이 말해요. 여러분, 다윗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놔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오죽하겠느냐?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문제가 뭐죠? 이게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깨달으셔야 해요. 내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요, 사탄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죄의 하나님으로 인식시킵니다. 다시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사탄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죄의 하나님으로 바꿔서 인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주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생각이 저절로. 사탄은요, 내가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즉각 일러 바칩니다. 사탄의 다른 별명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 일러 바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붙잡고 있는 법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법을 사탄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득달같이 하나님께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보셨죠? 제 일부러 죄 지었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죄 짓는 거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일부러 죄 지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법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입니다. 사망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사탄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 조치를 취하세요. 여러분, 죄의 결과인 고통과 평안 없음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다시 죄와 싸우기 전까지 나는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짐짓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나의 이익을 향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 버렸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를 충동하십니다. 넌 죄를 지었다. 회개해야 한다. 근데 나도 이유가 있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 쉽게 안 합니다. 회개 쉽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말로 잘못했어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 쉽게 안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시간만큼 사탄은 나에게 역사할 주권을 얻게 돼요. 얻게 돼요. 하나님, 얘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했습니다. 얘는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나의 삶에 고통과 불행, 고난이 오는 걸 허락할 수밖에 없다고요. 욥이 당하는 고난과 달라요. 이건 죄의 결과라고요. 그러면 나에게 다윗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눈앞에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자기 죄 때문이다라고 깨달은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사라져버린다고요.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계신다 라고 딱 생각이 든다고요. 이거 빨리 회복된다고요? 회복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요. 정말 내 생명 다해서 매달려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순서를 올바로 가져갑시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포인트를 잘못 맞춘 거예요.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죄가 깨달아지거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금식하면 안 되고 뭘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고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영적 생활이 흐트러지면 사탄은 다윗과 같은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모욕하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속으셨어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죄를 지었듯이 나도 사탄의 음성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내린다고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 여러분,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면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깨닫고 회개하겠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상태를 벗어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간절히 기도하되 성령 충만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회복된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죄와 싸우는 전투 태세가 완벽하게 갖추어진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에게 다시 채워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여러분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들고 여러분 내 몸을 죄로부터 막을 수 있는 죄와 싸우는 준비가 완전히 되어진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네 죄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죄로 인해 내 안에 이 불행과 아픔과 고난이 해결된다고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무시하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아직도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려는 사탄과 싸우는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알겠죠?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자 하는 사탄에게 죄를 지어서 참소거리를 안겨주면 안 돼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저에게 더욱더 강하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별하는 대로 내가 죄와 싸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거룩과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께 붙잡힌 삶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